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창세기 1장 16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넷째 날에 대한 말씀 가운데 재밌는 묵상거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별들을 만드시고. 무슨 뜻이겠습니까? 해를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고 달을 만드셔서 밤을 주관하게 하셨는데 굳이 왜 별들을 만드셨을까요? 또 다른 주관이 있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그냥 비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해를 만드는 것은 낮을 주관하고 달을 만드는 것은 밤을 주관하듯이 달들에게도 빛을 비추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주관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한 단어로 성도의 삶이 뭐고 성도의 신앙이 뭐고 성도의 믿음이 뭐고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하면 뭐고 할 때 순종입니다. 이 말은 맹목적인 순종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의 목적이 해와 달의 주관을 받아야 하루라는 날이 된다는 것처럼 성도는 완전한 해와 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뭐 좋아서 순종하고 내가 좀 싫어서 불순종하고 아니라 그냥 해가 뜨면 낮이 되고 그냥 달이 뜨면 밤이 되듯이 예수님의 주관을 받으니까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순종인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해와 달의 주관을 받는 낮과 밤이어야 날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을 받는 성도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순종의 삶으로 간다는 겁니다. 해가 뜨면 낮이 되고 달이 뜨면 밤이 되고 그런 것처럼 완전한 해와 달이 되신 주님의 주관을 받으니까 나는 당연히 어떻게 해요?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해와 달의 주관을 말씀하시면서 끝자락에 묘한 여운을 남기며 별들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땅을 비추는 것에 별들도 함께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해가 낮을 주관하고 밤이 달을 주관한 것처럼 별들에게도 무엇인가가 주관하는 부분이 있는 듯한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주관이 있는 것처럼 후배에 대한 선배의 주관이 있는 것처럼 학생에 대한 선생의 주관이 있는 것처럼 별들을 언급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관은 꿈도 꾸지 못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표현조차 어색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선배가 후배에 대해 지도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말도 아닌 것 같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선생이 학생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문제는 물 건너갔다는 것에 대해서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에 기성세대들은 뭐라고 합니까? 혀를 차며 말세다 하는 정도입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까지 합니다. 그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이제는 스스로 꼰대라는 것을 입증한다고들 말합니다. 성도는 세상이 돌아가는 일들과 상황을 볼 때에 이런 세상적인 일반적인 통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과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기에 날에 대한 징조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날에 대한 징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오늘날 세상 돌아가는 것을 성경의 관점에서 보지 않고 어쩔 수 없는 시대의 변천으로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조차도 변질된다는 무서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앉아있는 성도들조차도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 들어보셨죠? 기독교는 서양에서 온 거 아니가 서양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그럼 우리나라 토속 종교가 뭡니까? 우리나라의 정통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유교라고 말하기도 하고 불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물론 뭐 샤머니즘 같은 거는 종교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몇 년입니까? 남녀노소 누구라도 쉽게 아마 초등학교만 들어가도 우리 대한민국 역사는 반만년의 역사, 5천년의 역사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나 유교는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불교도 유교도 BC 기원전 5, 6세기경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입니다. 기독교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면 2000년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500년, 600년 전에 유교와 불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인 500년, 600년 전에 불교와 유교가 만들어졌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도 묵상거리가 참 많습니다. 그전에는 또 무슨 종교가 있었지? 오늘 우리가 말하는 대표적인 종교, 캐톨릭, 기독교, 유교, 불교, 힌두교, 뭐 이런 대표적인 종교가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지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하필 오시기 한 5, 600년 전에 이런 대표적인 종교가 만들어졌을까?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시내산 앞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기 시작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는 선지자들과 왕들과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우상을 양산해 왔습니다. 정략적인 결탄과 이방 나라에 멸망당하여 들어온 이방 신상, 이방 우상도 있었지만 사실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우상들은 대부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만들어진 우상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지고 들어온 것은 다 얼토당토하는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이상한 우상들이지만 이스라엘 안에, 교회 안에 만들어진 우상들은 대부분이 금송아지와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우상들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어떻게 해서 오늘같이 이렇게 변질이 되어서 이상한 유교, 불교 이런 종교를 만들어내었을까요? 분명히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와로 비롯해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 여자의 후손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 가운데 출애굽을 하고 사사시대를 지내고 왕시대를 지내고 선지자들 많은 시대를 거치면서 수많은 불신앙과 배도와 변질과 반역의 역사가 되풀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행되고 종교적이고 영적인 세계가 마치 춘추 전국시대처럼 혼돈의 시대가 되고 그렇게 하다가 예수님께서 정작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시려고 하는 500년 전에 600년 전에 이상한 불교가 유교가 턱 시작되어 버린 겁니다. 우리나라 토속 종교를 쉽게 불교나 유교로 인정하는데 그렇다면 불교나 유교가 만들어지기 전인 2500년 동안은 어떤 종교가 있었을까요? 우리나라 역사에. 억불정책이란 조선왕조 500년 내내 불교를 탄압한 정책입니다. 조선시대가 그리 오래되었습니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도들조차도 우리나라 종교를 너무도 쉽게 불교나 유교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고집센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쉽게 수긍하고 받아들입니까? 불교나 유교가 만들어지기도 전인 25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종교는 무엇이었을까요? 종교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겠죠, 아마. 진짜 그런 무식한 사람은 없겠죠.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왜 모든 기원을 성경으로 보지 않을까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모든 것의 출발을 성경에서 시작하지 않을까요? 태초에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했으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인데 왜 우리 성도들조차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안 할까요? 기원을 거기서부터 안 볼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을 안 믿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안 믿는다는 겁니다. 간혹 제가 설교를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조상은 예수를 잘 믿었다는 말을 가끔 합니다. 우리 조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다는 것 같다는 저의 주장에 대해서 대부분의 성도는 그냥 우리 목사님이 재밌는 주장을 갖고 있구나라는 정도로 생각을 하고 씩 웃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김유신 장군도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고정을 보았을 때에 저 김수로 왕릉에 코끼리가 걸려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우리나라에 코끼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그 인도까지 사람을 보내고 그 인도에 공주가 와서 결혼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았을 때에 저는 뭐 그런 견해도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뭐 이수진 장군이 예수를 믿었겠냐, 김유신이 예수를 믿었겠나 하면은 생뚱맞은 이야기처럼 안 들립니까? 어느새 우리가 그만큼 세뇌가 되어버린 겁니다. 세상 학문에.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말씀에서 출발하지 않는 겁니다. 알량한 자기 뭐 별것 아닌 지식 그걸 가지고 그냥 갖다 붙이는 겁니다. 똑똑하지도 못하면서. 5,000년의 역사라고 볼 때에 불교가 유교가 시작되자마자 우리나라가 종교로 받아들였다고 해도 2,500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조선 500년 동안은 억불 정책을 쳐서 불교를 완전히 씨를 말렸습니다. 그전 2,500년 동안의 우리나라 종교는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을 근거로 역사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불신앙처럼 우리나라 역시 2,500년 동안 동일한 반복의 역사를 진행해 왔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창세기부터 해서 출애굽하고 사사시대 지나고 왕시대 지나고 선지자가 지나고 이런 세월이 지나서 이렇게 이 이스라엘만 변천이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조상들도 그 바벨탑 사건 이후에 흩어져서 오늘 저 중국의 대륙의 넓은 늪지대를 지나 오늘 동해 끝까지 온 우리나라 민족들도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발표가 되고 있잖아요. 그때 이 가야 육국이 아시아 전체 중국 대륙까지 전부 다 집안의 어른이 되어서 뭐 철기를 다루었으니까 강력하기도 했지만은 결정권이 여기 있었던 것을 지금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잖아요. 역사를 고고학을 파헤치면 파헤치로 그래 중국이 자꾸 덮잖아요. 동북아 해가지고 전부 다 덮어버리잖아요. 결국은 한국의 시작이 만주 이후 거서부터 우리나라가 되니까 그거 덮으려고 일본의 역사가 일제 잔재들이 그죠? 철령이라는 지역을 갖다가 우리 저 어디 함경도 저다가 또 갖다 붙이니까 본래는 저쪽에 만주 있는 거기가 우리 땅인데 이런 역사들이 자꾸 막 발굴이 되니까 중국이 자꾸 덮어버리잖아요. 우리도 그러면 관심도 없고 내 것에 욕심이 그래 많은 우리 한국 사람도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 특히 다니면서 들었던 말 중에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우리나라만큼 그 가보니까 터키 사람들도요 아이들 줄 세워가지고 얼마나 그 박물관에 얼마나 많이 특히 그 대통령이 그걸 자꾸 시키는 것 같아.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이들 전부 다 지금 박물관에 보내고 유적에 보내라 하면 뭐 전부 반발할 거로. 그거다 뭐 그것도 이념이 나오겠지. 사상이 나오고 또. 불교 유교가 시작되기도 이전인 2,500년 동안 그럭저럭 변절과 변천을 반복하면서 근근히 신앙을 잘 이어왔을 것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나라는 갑자기 유교와 불교가 우리나라 전통 종교로 자리를 잡게 되었을까요? 자, 보십시다. 기독교가 서양 종교입니까? 그럼 불교는 어디서 왔습니까? 유교는 어디서 왔습니까? 불교는 인도에서 들어왔네요. 유교는 중국에서 들어왔네요. 왜 기독교만 서양 종교고 이들은 토속 종교가 됩니까? 말이 됩니까? 기준이 달라야지.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언론이 그래 말하면 기독교인들도 입 딱 다물고 있네. 기독교만 서양 종교가 그럼 뭐 불교는 인도에서 안 들어왔나? 유교는 중국에서 안 오는 그 말도 못 하잖아. 우리 성도들도 좀 공부해야 됩니다. 세상 하는 말 막 따라가지 말고
정말 성경도 좀 많이 읽고 설교도 좀 유심히 듣고 목사가 대충 하는 것 같아도 이 설교 한 편을 만들려고 얼마나 한 주간 동안, 두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이 설교 붙들고 실험하는 줄 알아요? 쥐뿔도 모르는 설교는 안 들어 그래. 관심도 없고 딴 데 쳐다보고 딴 생각하고. 좀 관심을 기울여야 돼. 주일 하루라도 한 30분 설교도 바짝 긴장해서 목사님이 저 설교를 만들었는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만들었을까? 틀린 건 없을까? 지적을 해주면 나는 고칠 거 아니에요. 틀림없이 25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역사처럼 수많은 반역과 변질과 변천과 이런 것을 반복해 왔을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나라도 저 인도도 저 중국도 그것을 넘어온 그 종교가 우리나라의 종교인 것처럼 턱하니 불교가 유교가 또 우리 중심에 쑥 들어와 버린 거예요. 기독교를 서양 종교라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은 불교와 유교가 인도와 중국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하지 않으면고 당연히 우리나라 정통 종교, 토속 종교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래도 세상이 뭐 교회와 친구가 돼요. 이래도 교회가 세상에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어디서 출발을 거야 하면 교회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지. 한 시대 때 한 3, 4년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출발을 첫 단추를 잘못 끼얹지 알아요. 세상에 인정받고 세상이 뭐 평가해주고 죽었다 깨어나도 세상은 교회를 인정 안 해요. 어떻게 사탄이 교회를 인정을 해요? 정신 차려야지 성도들이. 이렇게 간단한 논리 하나만 보더라도 결국 사탄과 세상의 주 관심사는 사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교회를 방해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이런 통찰력을 교인들은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내한테 맞고 안 맞고가 아니고 결국 사탄의 역사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고 그의 몸된 교회가 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이 통찰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어디다가 세상의 정서를 교회에다가 대입을 시켜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2500년 동안 이런 변질을 가져왔을까? 간단하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로 아담과 하와와 같은 확신이 변질을 가져왔습니다. 아담과 하와, 특히 하와의 확신이 교회 안에 변질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보십시다. 눈이 밝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눈이 어두워진다고 했으면 따먹었겠습니까?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탄과 같이 된다고 하면 선악과 따먹었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선악도 모르는 무지한 인간이 된다고 하면 따먹겠습니까? 얼마나 좋은 것 아닙니까? 얼마나 잘된 것 같지 않습니까? 좋은 일 안 같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일을 한 것 같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뱀의 말을 듣고 나니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와가 뭐 주저주저 했겠습니까? 성경 읽어보세요. 뱀 말 딱 들으니까 확신이 생긴 거예요. 맞다, 먹으면 되겠구나, 딱 먹으면 되겠구나. 당당하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오늘 우리 조상들의 2500년 동안에 변질되고 변천된 그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흘러왔느냐 살펴볼 때에 그 핵심 중에 하나가 하와와 같은 확신이에요. 하나님처럼 되니까요. 선악을 분별하게 되니까요. 좋은 일이니까요. 아무리 생각이 이거는 맞는 거니까요. 옳은 일이니까요. 틀린 것 하라면 하겠습니까? 사탄처럼 된다면 하겠습니까? 먹으면 우매해진다고 하면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100번 옳은 일이니까요. 그 일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듣는 것이 무섭죠. 뱀의 말을 듣고 나니 확신이 생긴 겁니다. 얼마나 확신에 찼으면 자신도 따먹었고 사랑하는 남편에게까지 주었습니다. 확신이 생긴 거죠. 오늘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나도 따먹고 남편도 따주고 자식도 따주고 부모도 따주고 다 따주잖아요. 왜? 맞으니까. 나도 따먹고 옆에 있는 성도도 따주는 거예요. 맞으니까. 자기 생각이 옳으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 개인의 신앙생활 한번 보세요. 왜 변질이 되고 변화가 됩니까? 틀린 거에서 잘못된 것 같아요. 아니요. 자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른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일인데도 뱀의 말을 듣고 나니 믿음과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뱀과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 번 들었습니다. 하와는 뱀한테 한 번 들었는데 그 말을 10번 듣고 100번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너무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 정몽주 엄마가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가 아니고 이거는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끼리도 농담 삼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 예배 시간에 잡으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지대가 일대가 다 여관이 되고, 기도 많이 하는 부류에 속해 있으면 그 주변에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 열심히 부르는 사람 옆에 있으면 찬송 열심히 부르고, 은혜 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 은혜 받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불평한다. 우리도 하는 말들입니다. 성도들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하세요. 불평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말고, 원망하는 사람 옆에 가지 말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 옆에 가라고. 술 먹는 사람 옆에 가가지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나? 하와는 한 번 들었는데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는데 똑같은 말을 10번 20번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장사 없어요. 그래서 전에 우리 장로 임직할 때 우리 장로님들한테 가끔 그런 말씀 드려요. 나는 장로님들이 걱정이 많다. 왜? 장로님들은 성도들은 장로님들한테 가서 오만 얘기를 다 하잖아요. 뭐 교회가 이랬니 저랬니, 뭐 목사가 이랬니 저랬니 오만 얘기를 다 하는데 그때는 장로님들은 어떻게 해요? 목사님을 보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목사님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설명해주고 설득해주고, 그러다가도 장로님들이 계속 듣다 보면은, 자꾸 듣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장로님들도 서운할 때가 생기는 거야. 장로님도 시험에 빠질 때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때 어느 집사가 어느 권사가 그 말 하더만 그 말이 맞는가 봐. 내가 아마 김 장로님 강장로님한테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장로님들도 앞으로 하다 보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장로님들이 걱정이다. 그래 되면 나중에 거기 어느 권사가 어느 집사가 와서 그 말 하더만은 그럴 수도 있겠네. 이래 될 때가 온다. 우리 김 장로님 만나 두세 번 그 말 한다고 하던데. 듣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참 들어줘야 되는데.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뱀 때문이라고 변명하고 핑계했지만 하나님의 엄중한 책임은 결국 하와에게 주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일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도 옳은 일 같습니다. 그리스도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도 옳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핵심이 뭡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겁니다. 틀린 대로 했으면 반성인을 하고 해결을 할 건데 옳은 대로 한 거예요. 옳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이것이 더 좋은 것 같아. 이게 옳다. 옳은 대로 한 거예요. 옳은 대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확신이 변질을 가져왔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아름다움을 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미련함이나 더러움을 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쾌락이나 즐거움을 위한 거 아닙니다.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는지라. 그 속에요, 신앙적으로 풀면요,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요, 얼마나 열심히 결혼하고 얼마나 열심히 아들을 낳았다는 것을 보게 하는 그런 대목이 됩니다. 그게요. 우리가 이게 비평적인 측면에서 이걸 바라보니까 그게 보이시겠지만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았더라 하면은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얼마나 신앙적인 결단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문구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딸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 글자만 한 개 바뀌었을 뿐이에요. 행동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하여,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미련하고 나쁜 여자들이 아니고 아름다운 여자들을, 모든 여자로, 한 여자도 아내를 삼으면 힘들어 죽겠는데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큰 희생과 수고가 따르겠어요. 그 속에 아름답다, 아름다움을 보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모세가 아름다운 아이였죠. 예수님께서 아름다우셨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져 갔죠. 아름답다. 성경에서는 아름답다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내로 삼아 메시아께서 오시도록 여자의 후손을 계승해야 하는 사명이 이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결혼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것에 비하면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아름답고 신앙적입니까? 결혼을 아예 안 하려고 하는 여자들보다도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래라도 해가지고 믿음의 대를 이어가려고 한다.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결혼만 해도 감사한데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했으니 메시아에 대한 신앙이 얼마나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도 옳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서도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창세기 6장 5절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거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잘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했는데 하나님은 창조하신 것부터 후회가 되시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홍수의 심판이었습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거죠. 자기 소견에 틀린 대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울과 같은 확신이 변질을 가져왔음이 분명합니다. 사울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사울이 스스로 자기를 어린 아이라고 여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스스로 어린아이로 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그런데 왕이 된 사울은 이제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이 된 사울은 자신이 가장 큰 어른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로 21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강을 끌고 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건데 아무 것이나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서 가져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더 좋은 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 사용하면 좋은 일 아닙니까? 왜 그냥 죽이라고 하십니까? 그냥 그 좋은 것들을 죽이 없애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낫죠. 논리가 훨씬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선지자 사무엘의 지시보다도 사울의 생각이 더 훌륭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옳은 일 같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선지자의 지적보다도 자신의 결정이 옳은 것 같습니다. 이제 자기는 어른입니다. 왕입니다. 모두가 지시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옳은 일 같고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도 옳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울의 최후입니다. 사울의 최후에서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버렸는지 다 아시니까요. 거기에도 문제의 핵심은 뭡니까? 사울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겁니다. 이 말씀이 아주 미묘해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 옳은 대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틀렸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데 교회 와서 뭐 잘못된 거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옳은 대로 하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리스도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눈이 어두워지고 깜깜해진다고 하는 것이라 했으면 선악과 따먹었겠습니까? 미련하고 더러운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고 했으면 시도를 했겠습니까? 가장 나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흠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했으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 2,500년 동안 이런 변질과 배도가 반복되어 어느 날 문득 불교와 유교가 우리나라 전통 종교라고 인정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언제 그래 됐지? 모르겠지요. 우리가 2,500년을 살았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살아왔던 삶의 끝자락에 붙어서 우리가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해가고 변질됐는데 받아들여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세계교회와 특히 한국교회가 또 우리가 소속된 고신교단은 어떤 것 같습니까? 불신앙의 속도, 변질의 속도가 지난 2,500년보다 빠른 것 같습니까? 늦은 것 같습니까? 세상이 급변한다고들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변하는 속도는 그 어느 나라에서 따라올 수 없다고 할 정도입니다. 한강의 기적은 그 어느 나라에서도 그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단기간에 이룬 경이로운 것이라고들 말합니다. 자, 외형적인 변화만 그렇습니까? 의식의 변화, 진짜 경제적인 변화가 그렇게 주어졌지만 그 경제적인 변화의 속도보다 더 빠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식의 변화, 정신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아닙니까? 세상살이나 시대만 급변하는 것 같습니까? 가장 급변하는 것이 종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세상을 욕하지만 종교가 변했기 때문에 세상도 변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관은 교회 안에 있거든요. 교회의 정치가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의 정치가 타락하는 겁니다. 교회의 가치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교회가 뭐 차별이 어떻니, 평등이 어떻니, 동성애가 어떻니, 교회가 중구난방이니까 세상은 벌써 케어 축제를 하는 겁니다. 모든 출발점은 문제는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어디서 변화가 가장 많이 옵니까? 알고 보면 경제의 변화가 아닙니다. 종교의 변화입니다. 신앙의 변화입니다. 의식의 변화, 사상의 변화, 철학의 변화보다도 우선되는 것이 종교적인 신앙의 변질입니다. 이것이 처음입니다. 여기서 변질이 오니까 철학도 눈을 뜨는 거예요. 여기서 변질은 의식도 눈을 뜨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과 믿음의 변질이 오니까요, 세상 정치도 변질에 눈을 뜨는 거예요. 종교 가운데도 기독교가 가장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왜요? 기독교가 진짜 종교니까. 그죠? 기독교만이 종교니까. 그러니까 뭐 캐톨릭이나 힌두나 이슬람 변질에도 알고 보면 기독교가 변질이 되었기 때문에 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아담으로 장자로 세우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지금도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세상이 엉망진창된다고 하나님께서 저 캐톨릭이나 불교나 유교 가서 물어보기 힌두교에 묻겠어요?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왜? 너희가 큰 놈 아이가, 너희가 장자 아이가, 이놈들아, 너희가 내 아들 아이가, 책임을 우리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어땠습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가 르우벤이라 아버지의 침상을 제일 먼저 범하네. 우리가 장자로 살았는데 아버지한테 잘하는 것이 하면서 밤늦게까지 밭에 나 일하는 것 하면서 아버지가 가족에도 방에 집에도 안 들어가. 제일 애미겨. 아버지 속상하게 하고 겉으로는 다른 사람 동네 사람 보는 데서는 밤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얼마나 잘하고 있어. 집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아버지를 가장 괴롭히는 장자, 집단한 둘째 아들보다 더 애먹이는 아들. 우리 아닌 것입니까? 기독교가 아닌 것 같아요. 한국교회가 아닌 것 같아요. 한국교회 안에도 고신교단. 자, 짧은 자신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지금 50이든 60이든 자기 인생을 이제 교회 온 사람은 말고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기 한번 돌아보세요. 내 신앙이 어떻게 변한 것 같아요? 잘 변한 것 같습니까? 자, 여기 계신 우리 대부분 우리 고신교회 2세들 3세들 아닙니까? 어릴 때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신앙하고 자기 지금 신앙이 어때요? 형편이 더 못 삽니까? 훨씬 잘 사죠? 훨씬 더 똑똑해졌죠? 더 잘나졌죠? 신앙은 어떤 것 같아요? 그때 우리 막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 때 막 선배, 후배, 막 전도사님하고 으쌰 하고 막 다 까먹었지요? 이제 없지요? 너무도 달라진 것 안 같습니까? 중간에 예수 믿고 들어온 사람들은 무슨 말인 거 몰라도 적어도 이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 생각이 더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말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그리스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하는 방법이 비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일지라도 나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와 목회자의 방침과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 복음과 교회를 위하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더 좋은 방법인데 왜 교회는 몰라주는 거지, 왜 목사님은 몰라주는 거지,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인데 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선지자는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또 물어보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보다 어른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교회보다 어른이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자기 포지션이 어떤쯤인데 교회보다 항상 위에,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어른이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선지자보다도 목회자보다도 더 어른이 되어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이 언제 왕이 되었습니까? 어른이 돼서 왕이 되었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어린아이로 여길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을 쫓아야죠.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하는 것이 제일 옳은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자기 생각을 바꾸기 어렵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입은 탁 다물고 있는 것 같아도 성도들이 무서워요. 자기 생각이 있어요. 아이고 뭐 설교는 그래도 내가 끝까지 내 생각 바꾸나 봐라. 성도들 참 무섭습니다. 예. 제가 성도들 무서운 거 잘 압니다. 예. 끝까지 안 바꿉니다. 끝까지 안 바꿔요. 그래도 목사는 어떻게 해요? 소리 질러야지. 광야에 외치는 소리를 해야지. 어쩌겠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 경배한다지만은 금송아지를 섬겼던 자들과 똑같습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뭐라고 결론을 내리십니까?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했다 잘못했다 정도의 결론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결론은 맞다 틀렸다 정도의 결론이 아닙니다. 결단코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한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섭네요. 저는 하와는 그래도 회개하고 회복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결국은 노아에게로 연결돼서 다시금 역사가 시작됐다고 봅니다. 사울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해야 했지만 그러나 요나단과 그리고 그 아들 요나단과 사울로 인해서 다시금 또 회복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결론은 너무 무섭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다 한 단어가 더 붙습니다.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섭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와처럼 하나님의 아들들처럼 혹은 사울처럼 구체적으로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린아이 하나 딱 붙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 앞에 내 재산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으며 4배로 갚겠으며 고백했던 삭개오의 그 고백의 핵심은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가 된 거예요. 이때까지 세리아이고 세리장으로서 우리 부산 세관의 세관장쯤 되면 제법 높지요. 그 모든 사회적 신분 어른의 위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딱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막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재산 바쳤다고 면죄부 팔아먹은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삭개오의 중심을 정확하게 관통하고 꿰뚫은 예수님께서는 바로 두 말도 하지 말고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삭개오야 네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재산 주니까 뭐 구원 주시고 그거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삭개오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어린아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겠어요? 네 구원의 백성이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재산 바쳤으니까 재산을 100배 1000배 더 많게 해주겠다. 우리의 논리잖아요. 그게요. 그게 돈의 논리예요.
우리가 기복신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재산 바쳤으니까 하나님께서 10배, 100배 더 많은 것을 갚아주시옵소서. 이게 기복신앙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어요? 재산을 다 바치고 나니까 예수님이 되면 구원이 주어진. 네가 재산 바쳤는데 내가 구원 줄게. 이래 된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조건, 구원받을 신앙 고백이 뭡니까? 재산 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 나눠줘야지. 구제해야지. 그리고 내 배를 갚겠다고 해야지. 그때 교회는 목회자는 강단을 통해서 네가 구원의 백성이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거예요. 아무도 안 그러는데 무슨 구원의 백성이야. 아무도 안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몇 명이나 되겠노? 십일자는 것도 못해 쩔쩔매면서. 안 그래요? 좀 솔직해야지. 딴 데 가서 너무 솔직하게 하려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지. 교회가 하는 헌금도 못 따라하고 11조도 못해 쩔쩔매면서 뭐 하나님의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너무 무섭게 대답하십니다.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복음과 교회를 위한다고 하지만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는 돈을, 재산을 다 바치느냐 안 바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목회자 앞에 어른이냐 어린아이냐 그 문제입니다. 신앙생활 어떤 자세를 하고 있느냐. 이제 뭐 머리가 굵어지고 지천명의 나이가 넘어가고 60이 넘어 2순이 넘어가고 이제 7순이 넘어가고 그래 막 어른 된 것 같습니까? 어른 된 것 같아요. 우리 배장님 계시고 연세가 많으지만 연세가 9순이 가고 나중에 100세가 되더라도 세월이 갈수록 더 어린 나이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더 어린 나이가 되어야 돼요. 예. 그게 이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은 아니잖아요. 세상은 그죠. 예. 우리나라 5,000년 역사를 돌아볼 때 2,500년이 걸려 변질된 것이 앞으로는 250년 만에 그 속도가 너무 빨라 25년 만에 변질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고시는 변질되고 있지 않을까요? 신앙과 불신앙을 반복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변질되고 있지는 않을까요? 자, 자기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얼마나 많이 변질되어 있습니까? 지금 좋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니 행복합니까? 뭐 어릴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후배, 선배, 선생님, 전도사님 불러내고 막 기도해 하고 막 끌고 댕기고 그 세월이 한 번씩 안 그립습니까? 추울 때 막 산타크로스 붉은 선물 보따리 들고 메고 새벽사로 댕기고 새벽송 갔다가 굴뚝에 앉아갖고 춥다가 그 앉아있다 따다가 잠이 들어가고 팀들 다 가쁘고 난데 일라이 아무도 없고 누군지 압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새벽송 갔는데 어찌 추운지 막. 그런데 어느 집사님 집에 가니 꿀뚝이 그때 꿀뚝이 옆에 딱 앉아있겠네. 따신거라 앉아 잠이 싹 들어버렸어. 일라이긴 아무도 없더라 다 가쁘고. 그래도 꿀뚝이니까 안 늘어주겠죠 그죠. 참 그런 추억들이 있는데 요새 아이들은 어떤 추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자불고 딴짓하고 핸드폰 쳐다보고 이런 거 추억이 안 많겠나. 나중에 저거 세월이 어른 되고 나면 어린 시절에 무슨 추억이 있겠노. 매일 딴짓하고 딴 거 쳐다보고. 아이들이 잘못이 아니고 그렇게 만드는 부모들이 잘못이지. 이러한 변질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 그리고 별까지 창조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좀 오래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1이라고 붙였습니다. 1. 결론을 못 내리고 있죠. 별들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완전한 해와 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관을 받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잘 받도록 하기 위하여 성경과 교회와 직분이라는 별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된 자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배를 창조하셨고 앞선 자들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무언가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별들이 빛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까? 빛만 잃어버리면 다행인데 빛만 잃어버렸습니까? 잘못된 빛을 비추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무섭습니다. 이런 설교를 한번 쭉 해볼 생각입니다. 별들을 창조하시고 별들을 만드사 교회와 당회와 목회자의 주관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 같습니까?
교회와 당회와 목회자가 말씀에 근거하여 가르치는데도 순종하는 것이 거북하고 힘들지는 않습니까? 이미 변질이 시작되는 증거입니다. 아니 어쩌면 많이 변질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시 아시겠죠? 회사 다니시는 분들. 골드만삭스의 2050년 세계 경제 대국 전망 보고서가 나왔어요. 오래전에 나왔죠, 벌써. 그죠? 2050년에는 우리나라가 나이지리아보다 못 삽니다. 통계가요. 나이지리아가 우리보다 잘 살아요. 지금 나이지리아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2075년에는 우리나라가 필리핀보다 못 산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도 3위, 인도네시아 4위. 뭐 우리가 지금 인도에 뭐 선교한다고 막 그랬었죠. 지금도 사실 잘 살아요. 예. 그리고 좀 얼마 안 가면 따라낼 겁니다. 2075년도는 인도가 3위가 되고 인도네시아는 4위가 되고 한국은 15위권으로 밀려납니다. 뭐 저희 보고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랑하는 손자들, 아이들, 손자, 손녀들 있지요? 아프리카로, 인도로 일하러 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죠? 50년 같으면 저 한 25년 남았네. 많이 남았습니까? 2500년 남은 게 아니고 25년 남았어요. 훅 갑니다. 훅, 그죠? 사랑하는 나의 손자들은 아프리카로, 필리핀으로 일하러 가고, 사랑하는 나의 손녀들은 아프리카로, 인도로, 필리핀으로 돈 많은 남자 만나서 시집 가려고 줄을 서게 될 날이 곧 오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은 경제만 그렇겠습니까? 앞으로 25년은 우리나라의 교회와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변질된 것도 지금 다 보이는데 앞으로 25년도는 한국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사랑하는 우리 손주들의 삶을 주관하는 신앙이 있을까요? 부모도 자식들 함부로 못 하잖아요. 그나마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어디 있습니까? 잘 아세요. 제가 유언같이 말씀할게요. 앞으로 부모들 자식들 컨트롤 못 합니다. 그나마 자식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데가 교회고 목사입니다. 그나마. 이것까지 없어지면 권위는 없는 겁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AI 로봇가 내놓는 데이터에 따라서 아이들이 움직일 겁니다. 우리 목사들이 모였는데 질문을 탁 던져요. 옷에 AI가 내놓은 설교 안 쓰는 사람 있습니까? 딱 이렇게 물어봐요. 너무 설교 원고가 좋대요. 본문 딱 넣고요. 그 본문에 맞추어서 이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고 싶다 하면요. 설교가 딱 나오는데요. 왜 그게 데이터에 잘 나오는가 하면요. 이 컴퓨터가 지금 돌아가는 모든 영향력 있고 감동 많이 주고 인기 좋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모든 빅데이터들을 다 모아 거기서 착출해내니까요. 설교 원고가 너무 좋은 거예요. 설교 원고가. 죽었다 깨어나도 개인 인간으로서는 그런 설교를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묻는 거예요. 목사님들 AI 설교 안 봅니까? 이러더라고. 나는 처음 들었던 이야기거든. 그 AI 설교가 뭡니까? 하니까 그 교수님 하는 말이 목사님 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러더라, 내보고. 그러니까 저 생각에 이런 설교를 안 하니까 이런 설교는 빅데이터에 안 들어가는 거라. 그러면 더 표시가 많이 나겠죠. 앞으로는. 그죠. 예. 목사님 그것만 그런 줄 압니까? 금방 원고에 맞추어서 PPT를 만들으라고 딱 명령 치면 깔끔하게 PPT가 나온답니다. 그럼 목사가 PPT에 팍팍 올리면서 성도를 좋아하게 막 뛰어가면서 설교 딱 해보는 거. 그래, 내가 참 얼마 안 가면 로봇 목사 나오겠다, 그제? 목사는 뭐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이런저런 뭐 허점도 많은데 로봇은 뭐시 문제가 일으킬 것도 없고 막 입력해낸 대로 착착 내놓으면 얼마나 좋겠나. 성도들도 편하겠다, 신앙생활 하기가. 교회 봉사는 싫어서 큰 교회 가고 막 이래 숨어 다니는데 교회 뭐 로봇 목사 시험하면 얼마나 좋겠어. 단 지파가 자기들 요구대로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약속의 땅을 버리고 저 헐몬산으로 올라갈 때에 자기들이 부리물 수 있는 제사장 하나 불러서 갔잖아요. 앞으로 얼마 안 가면 이 강단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부리물 수 있는 로봇 제사장들이 들어서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잘한대요. 너무 잘해. 너무 원고가 좋대요. 감동적이래요. 지금 25년 후 말고
지금이 그렇다니까. 지금 25년 후가 아니고 지금 상상도 못 하겠죠. 나도 처음 들었으니까. 25년 후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나는 그래도 저 아들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다고 봐요. 우리 교회는. 미련 곰탱이 같은 목사가 막 듣기 싫은 소리 계속 해대잖아. 저 아들이 듣고 있는 거라. 이경수 권사님 품에 안겨서 손자 젊어져 뭔지도 못 알아듣겠지만 오늘도 감지름 듣는 게라. 이 무섭다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설교해 줄 수 있는 목사가 있을 때 고마운 줄 알수 있을 때 잘해요. 좀 삐죽대지 말고. 목사의 숙제라. 안 듣는 줄 알아. 고집 피우는 줄 알아. 완악한 줄 다 알아. 이런 설교하면 더 꼬일 줄 더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지. 여러분들에게도 희망을 줘야 되지만 저 새끼들한테라도 잘 들리도록 계속 고함을 질러대야 되는 거지. 못 차겠어요. 막 여러분들이 희망 없어도 여기 옆구리에 차 있는 새끼들이라도 바로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남교전 5천이 있고 남교전 7천이 있다 했는데 그렇지만 나와 함께 저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완악함을 버리고. 아이고 참 조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라도 해야지. 다른 교회는 이런 의식조차 없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만이라도 좀 의식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정신 좀 차려야지. 언제까지 폼 잡다. 오늘날 교회와 부모들의 삶이 오늘 내 옆에 있는 자녀들에게 별이 될 수 있을까요? 한번 자식들 한번 쳐다보고 우리 사청에 사랑하는 내 새끼 한번 쳐다보고 일마한테 내 삶이 별이 될 수 있을까 나중에 25년 후에. 예. 삭개오는 2000년 전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 그가 보인 행동은 재산의 반을 구제하고 4배로 갚겠다고 신앙 고백했던 그 행동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징조를 나타내고 있고 그리스도의 계절을 오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어떤 징조가 되고 있고 어떤 계절을 오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입니다.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이루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삼위 하나님 역시 창조를 완성하신 후에 이루셨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창조하셨느니라 창조되었느니라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십사가상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뭡니까? 다 이룬 거예요. 창조를 하시고 제일 처음에도 삼위 하나님께서는 이루니라 이루어지니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도 그 창조 때 이루신 것을 이제 마지막으로 완성시키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때요? 해와 달을 주시고 별들을 주시면서 너희들도 이루어라. 반드시 이루어라. 하루 24시간 나를 살아가는 너희들은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변질시키고 파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교회 아름답게 이루어진 것들을 잘 개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의 아름다운 것들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변질시키고 있습니까? 이루시면 무엇을 이루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징조와 계절과 날과 연한을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면 바벨탑과 금송아지와 미리암의 원망과 고라의 반역을 이루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어떤 징조를 이루고 계십니까? 어떤 계절을 이루고 있습니까? 어떤 날을 이루고 있습니까? 내 삶이 나의 옆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에게 손자 손녀들에게 어떤 역사가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시면서도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을 따라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주관이었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을 따라 하셨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을 따라 하셨고 부활 성천하신 것도 다 완전하게 하나님의 주관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체가 지금 우리들에게 뭐가 되고 있습니까? 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징조를 이루신 거죠. 계절을 이루신 거죠. 날을 이루신 거죠. 연한을 이루신 거죠. 왜?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을 받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을 받으니 예수님 자체가 징조가 되고 예수님 자체가 계절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계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노래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정장님 그리스도의 계절을 노래 한번 부르지. 오예, 될란가 안 될란가는 모르겠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삶 자체가 날이 되고 역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의 역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주관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그 예수의 이름을 받고 탄 사람,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 할례할 8일이 되면 예수라 이름하더라가 아니고 우리들이 비로소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더라, 예수 사람이라고 부르더라. 그러면 우리들도 예수의 주관을 받게 될 때, 예수님의 주관을 받는 낮을 살고 예수님의 주관을 받는 밤을 살고, 별들은 한밤중에 별빛조차도 그 주관을 받았어. 나의 삶이 징조가 되고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계절이 되고 나의 삶이 진짜 날이 되고 나의 삶이 삼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나타내는 연한이 되고. 마지막 질문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런데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도 완고한 어른이 되어 고집을 부린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